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자유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6조에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9조의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조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헌법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자유를 바로 우리,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그 받은 자유를 진정 잘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해서 막 그러고 자유롭다고 막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이 맞습니까? 우리 주님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멋진 선물인 자유를,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진짜 마음껏 누리며 자유롭게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옛사람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사람의 지배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룰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과연 우리가 그 가운데 진정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만 그냥 자유를 누리는 것 같고 속으로는 하나도 못 누리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게 살고 있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진정 삶의 깊은 곳까지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우리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으며 우리가 그 삶의 깊은 곳까지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과연 우리가 삶의 깊숙한 데까지 하나님의 자유를,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방종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뭐 지금 마음껏 죄 짓고 죽기 전에 잠깐 정신이 있을 때 주님 제가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딱 죽으면 딱 맞지 않을까? 이미 미래의 죄까지 주님께 다 용서해 줬으니까 그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지금 죄 짓는 거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뭐 짓으면 짓고 아니면 말고 뭐 그렇게 사셔도 돼요. 왜?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아무 때나 그냥 내가 원할 때 그냥 죄 용서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했다라는 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의 말씀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염려를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차피 뭐 은혜 안에 있으니까 더 은혜가 넘치게 죄 짓고 그러면 그래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 얘기를 했는데 16절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네.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남겨진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인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은 누군가 주인이 있는데 누군가 주인에게 속해가지고 주인이 말하는 대로 다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알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세상이라는 것밖에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선택일 게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죄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선택하고 말고 할 그러한 여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을 때 우리에게 이제 선택의 자유가 생긴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의 자유가. 첫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고 둘째는 죄악의 세상을 선택하는 거고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선택했다, 세상에 가서 살고 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속에 죄악 속에서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은 뭔가 지금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고요. 두 가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죄를 짓는데 쓰지 않는다 이 얘기를. 죄가 얼마나 나쁜지 알고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데 우리가 가진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유가 있지만 내 욕심이나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먼저 사용한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성향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중국식을 좋아했다면 중식을 좋아했다면 이제는 한식 좋아하는 걸 바뀌듯이 우리가 옛날엔 세상을 좋아했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거로 성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도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항상 자유함 가운데 스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선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 자유를 사용해서 함부로 자유를 사용하면 방종이 되잖아요. 방종한 삶을 살지 않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방종이 뭡니까? 방종은 그냥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 게 방종입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게 방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마음대로 짓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거나 그렇게 방종한 삶을 살지 않는 선택을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진 자유를 방종하는 데 쓰지 않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이 어떻게 그 자유를 다시 또 사용해 가지고 나는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을 선택하겠다. 이게 동시에 어떻게 가능하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죄, 세상을 선택하는 건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중간에 때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때로는 세상도 섬길 수 있는 요 회색지대라고 부르는 신앙의 요 공간에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에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는 거나 똑같다. 양쪽에 한쪽은 하나님 쪽이고 한쪽은 세상 쪽이에요. 이 칼날에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요. 칼날 위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무조건 빨리 뛰어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의의 종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제멋대로 행하는 방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아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미성숙하다는 것, 잘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비극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재현 형제하고 한솔이 자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아이 이름이 은후예요. 우리 은혜 자매 아들은 은우고요. 재현 형제 아들은 은후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후하다, 많다 이런 뜻이에요. 한 태어난 지 한 25일 됐습니다. 1일날 되었으니까 근데 25일이 됐는데 갓 태어난 모습 그대로 아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딸마다 엄마 젖 먹고 자라는데 키도 처음 태어날 때하고 똑같고 몸무게도 처음 태어날 때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된 재현 형제하고 한솔이 자매 마음이 어떨까? 되게 걱정이 클 거예요. 거의 한 달이 돼가겠는데 애가 하나도 안 크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거든요. 그나마 만약에라도 25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갓 태어난 모습 그대로라면 그래도 뭐 한 달이 안 됐으니까 아직은 잘 자라겠지. 조금만 신경 쓰면 제대로 자라겠지. 이런 우리가 그냥 나름대로 그냥 소망을 하고 위안을 삼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지 구원받은 지 거듭난 지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갓 태어났을 때 갓 구원받을 때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면 어떡할까? 갓 태어난 어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탄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사람의 모습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정상적인 원리입니다. 그럼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난 지 얼마나 되었으며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 여전히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즐기던 그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고 있으면서 남들한테 얘기하는 나는 자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유롭다고 죄에서 해방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주인을 섬긴다는 건 한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긴다는 말은 사실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주인을 섬긴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내가 이용해 먹고 있다 이 얘기죠. 이쪽이 나한테 좋으면 이쪽에 붙어 있다가 이쪽이 별로고 이쪽이 좋을 것 같으면 이쪽에 가고, 이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용해 먹는 거지. 주인은 하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한 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내가 보고 선택했다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이미 맛보아 알고 있다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의 맛을 들이면 이 맛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가 도박에 맛들리면 도박 중독됩니다. 마약에 맛들리면 마약 중독이 됩니다. 성행에 맛들리면 성형 중독이 됩니다. 예수에 맛들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중독이 되는데, 예수 중독이 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워지고 사람이 평안해지고 놀라운 것들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더 깊이 맛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느끼고 그분이 나의 삶에 이루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 더 깊이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너무 대단하다라는 그런 기쁨과 알에 대한 희열과 이런 것들을 내가 진정 누리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시라도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다면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교회는 여러분에게 돈 벌어주는 데도 아니고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병 고쳐주는 데도 아니고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직장 소개해주는 데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얻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도 없는데 왜 예수와 세상과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세요?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구만.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면 갈등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버리세요. 목사님 진짜 어떻게 이렇게 문제성 발언하십니까? 아니, 예수를 3년, 5년, 10년, 20년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비록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저에게 분명히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기에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땅의 삶을 당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믿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뭐라고 세상에서 떠들지 말든지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주님 나라 갈 거예요 라고 확실히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돈 벌어주면 예수 믿고, 직장 해주면 예수 믿고, 뭐 해주면 예수 믿고, 이 기도 들어주면 예수 믿고,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것이 힘이 되고 그러면 주님 믿고 있는 거지.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를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진짜 내가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았다면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좀 더 맛보고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발짝 더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예수 믿고 사는 맛보다 더 좋은 맛이 어디 있어요?
이거 제대로 맛보면 살만 나는 거예요. 남들은 죽을 것 같다 그래도 아니요, 저는 안 죽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죽어요? 주님하고 열심히 살다가 전 갈 거예요. 이 살만 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분명하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죄를 선택하면 오늘 그 선택의 결과는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의이고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게 의이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게 의이고, 주님께 내게 되는 게 의예요. 그게 의예요, 의. 로마서가 말하는 의는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면 이 놀라운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우리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예수를 안 따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종의 삶을 살지 마시고 매일 아침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삶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하나하나씩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이제 더 이상 방종하는 삶은 살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이제 거룩함을 연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은요, 우리가 어떤 시작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17절 1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를 해요. 왜? 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걸 보면 정말 놀랍고 신비할 따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우리에게 벌어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신비로운 일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저는 제가 예수 믿게 됐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로 절에 가까웠던, 불교에 가까웠던 사람이지 교회하고는 전혀 친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제 친구들 앞에 나가서 제가 미션스쿨 나왔는데 찬양하고 그러면 아이고 놀고들 있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예수를 믿고 여기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설명을 해요?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죄도 짓고 그냥 뭐 실수도 하고 뭐 그러고 살고 대충 사는 거지 뭐 나만 죄 짓나? 이러고 살았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있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원래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맞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고? 원래 나는 뭔가 있으면 내 거 다 챙기고 그 내가 다 가지도 못하면 그거 좀 남겨주는 사람이었지, 내가 먼저 안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 베풀고 나누고 남은 걸 갖든지 안 되면 말든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 것만 챙길 줄 알고 내 거에 욕심낼 줄 알고 내 거 안 주면 아주 화내고 짜증내고 아주 별의별 얘기를 하면 사람들 욕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다 가져가세요. 주님 안에서 그냥 행복하세요. 그러고 다 주고 그리고 안 가져오면 어때? 뭐 내가 주님 안에서 다 베풀고 나누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원래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맞죠? 아유, 최혜자 자매님만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안 사셨나 본데 죄송합니다. 예전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뭔가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너 왜 그랬어? 너희가 잘못한 거지 막 그러면 내가 아는데 왜 나한테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창피하게 부끄럽게 그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하면서 짜증내면서 막 나중에 뭐라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실수했어, 아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내가 참 이러네, 그러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잘 해볼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전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들한테 왜 사람들 많은데도 창피하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너는 실수 안 하냐고 막 따지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그렇게 안 돼요. 신비롭지 않아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아니, 목사님 원래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자꾸 나만 그런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아무 낙도 없었잖아요. 그냥 돈 벌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지. 내 삶에 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었고, 남들도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며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소망 가운데 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인간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예수쟁이들 때려잡으러 다녔던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고요. 아래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에 신비로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뻗팅기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임하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말에 내 걸 다 드리고 내 걸 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내가 겸손히 순종한다? 이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걸 해요. 어느 순간 내 삶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벌어지고 있고요.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신기하네, 놀랍네, 나한테 이런 일이 이루어지니. 그리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순종의 결과가 18절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성은요, 내 안에 죽을 때까지, 내 육신이 죽을 때까지 있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이 죄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죄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성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쉽게 말하면 죄성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말을 사람들은 우리 안에 죄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모든 게 없어져가지고 천사같이 날개알고 막 이렇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죄의 영향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죄의 능력,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능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 그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성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 얘기예요. 죄성이 없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죄 안 짓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죄 안 지을 수 있는 선택을 할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다? 이런 이단적인 사상이 어디 있어요? 천사예요? 아니, 당신의 삶이 증명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잘못 오해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의 순간에서 죄를 짓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얘기는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 죄를 짓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또 다시 옛날에 본성으로 돌아가서 죄를 지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유는 이 두 가지가 다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됐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죄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옛 성품을 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정신 못 차리고 거기 가가지고 막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죄의 종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목양실 책꽂이에 있는 제가 유치부 애들이 버려가지고 뒹굴고 있는 걸 주워온 장난감인데 제 장식품을 있거든요. 이거 딱 놓으면 태어 감아놓으면 갑자기 얘가 안 움직이네. 시험 재밌는데? 갑자기 고장났어요. 이거 이렇게 놓으면 얘가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하고 굴러갑니다. 제가 가끔 심심할 때 이거 이렇게 태어 감아가지고 딱 놓으면 얘가 그 유리판 이런 데 책상에 이렇게 직 하고 두고 있어요. 한 2번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갖다 놓습니다. 아주 가끔 저도 유치하게 놀 때가 있는데 근데 이거 지금 아동부에 하준이나 예중이 주면 안 놀아요. 7, 8살짜리도 이거 갖고 안 놀아요. 이거 잘해봐야 2, 3살, 3살? 거기서 놀고 그만두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55살이나 먹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1, 2시간씩 이거 갖고 감아가지고 놓고 이러고 앉아서 이제 둥근하네 이러고 앉아서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볼 때는 아이고 목사님 참 어린애들 노는 거 재밌나 보다 그렇게 보지만 매일 제가 1시간씩 2시간씩 이걸 가지고 맨날 이러고 놀고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보면 우리 목사님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치매 아니야? 아니 놀 게 따로 있지 폰 이런 걸 가지고 55이나 먹은 이게 뭐 그러면서 어떤 분은 또 새벽부터 나와서 접에서 기도할 줄 몰라요. 주여 우리 목사님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걸 가지고 놀 나이가 아닌 거예요. 나이에 맞게 놀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놀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런데 벌써 신앙생활 한 지 뭐 5년, 10년, 15년, 20년이 되는데 갓 구원받은 막 1달짜리, 1년짜리 같이 그렇게 놀고 있으면 그것도 잠깐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매일 그렇게 하면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왜 자꾸 과거에 붙들려가지고 사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아니요, 저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 믿는데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나보다 하고 생각이나 들지만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왜 자꾸 옛날로 가가지고 사냔 말이에요. 아니 좋은데 좋은 집 좋은 아파트 다 줬는데 왜 자꾸 옛날에 그 허름하고 무너진 데를 자꾸 가가지고 거기가 편하다고 왜 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저러다가 그냥 죄악에 물들었던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제가 볼 땐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도 못 누리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항상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해서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의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선택하고 그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의의에게 종이 되겠다고 얘기해놓고 다시 과거로 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19절에 의의 종으로 다시 시작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일을 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육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육체를 의의 종으로 해서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몸의 지체를 계속해서 의에게 내줘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의의 종이 되면 당연히 거룩함을 입으면 연습하니까 계속해서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끌려서 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연인끼리 데이트를 해요. 사랑하면 아무리 먼 거리라도 데이트하러 가요. 사랑해보세요.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고요. 그 사랑을 증명받으려고 별 미친 짓을 다 할 거예요. 어떤 짓은 다 할 거예요. 연예인이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면 그 사람의 선택은 딱 하나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받는 거. 그게 나의 유일한 선택이라서 그것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선택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받기 원하는 선택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선택 안 해요. 그죠? 여러분은 두 개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그냥 그거 사랑받기 위해서 그 선택만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잖아요.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님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그럼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한테 눈에 콩깍지 씌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에 그냥 미쳐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미쳤다라는 말을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면 사람이 정상이 돼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충만해지고 평안해지고 이게 예수한테 미친 거지. 사람도 정신 돌아가가지고 매 정지하고 이건 예수한테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이 미친 거지. 잘 이해하세요. 주님이 충만하면 우리가 더 정상이 돼요. 아주 온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사랑의 대화, 미러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미러를 나누잖아요. 좀 우리 주님 예수님하고 좀 사랑의 대화를 좀 많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모르는 나와 주님과의 대화가 많아야죠. 찬송가 288장에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누구만 보인다고요? 예수님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안 보이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눈에 보였으면 정말 여한이 없겠습니까? 17절과 18절은 우리가 어떤 시작을 했는지를 말했고 19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했다면 20절로 23절은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절로 2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20절로 23절 중에 20절로 22절이 요약해서 정리한 게 23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3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죄의 삭은 죄를 삭이라고 해요. 삭. 급여예요, 이게 급여. 웨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은사, gift, 선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삭은 일하고 수고한 사람이 받는 대가입니다. 죄는 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정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죄를 지은 그 결과, 비참한 결과가 뭔지 알아요? 죽음이에요. 사망. 이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건 이게 가장 두려운 죽음이에요. 완전히 끊기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내가 삶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좀 억울해요. 왜 나름 다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삶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격적인 속에서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완벽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솔직히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다. 내가 볼 때 열심히 일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노는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 착한 사람인데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착한 거지 남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안 착할 수 있고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선한 이들로 이걸 한 거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믿을 뿐이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 속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행동하는지 누가 압니까? 20년, 30년을 살아도 속이고 죽이는 게 부부관계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저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열심히 정말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많이 알지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다. 그냥. 그게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선물이에요. 이 말은 내가 노력 안 해도 수고 안 해도 내가 받는 거라니까. 그 선물은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걸 가져오지 않아요. 누가 가져와요? 하나님이 직접 가져와서 누구한테 줘요? 나한테 줘요. 그걸 받은 거예요. 그게 은사 선물이에요. 하늘에서 주잖아요? 하늘에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비정상이란 말입니다.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있겠어요?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나의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수고는 누가 하고? 예수님이 하시고 선물은 누가 갖고? 내가 갖고. 20절로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면 죽지만 예수님이 하면 살아요. 두 번째, 내가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하며 살면 죄짓는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죄를 넘어선 영원한 거룩한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칭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것, 그것 선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
이것도 선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구원받는 것이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건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 제가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가 안 가시면 열심히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수고와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안간힘을 써보세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막 신앙생활 하려고 안간힘 쓰잖아요.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안 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열심히 따라가든지 수고가 따라가든지 노력이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이 내가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능력이나 수고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능력이 없사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왜 내가 알아서 다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생각하고 내가 다 움직이냐? 주님이 믿지 못하니까. 못 믿겠으니까 안 하는 거죠. 아이고 주님한테 맡겨가지고 일이 되나? 내가 좀 신앙생활에 좀 수준을 좀 높이고 싶은데 이게 주님께 맡긴다고 이거 주님이 나를 올려줄 수 있나? 주님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기도할 때 응답 못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의심스러워. 뭐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이런 걸 하실 수 있겠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질 못하고 못 믿었다, 믿었지 못하다. 바꿔 얘기해 봅시다. 주님을 못 믿는 것에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상식 아닙니까? 상식? 내가 주님을 못 믿는데 무슨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겠냐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저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한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한다. 내 수고와 노력이나 내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임한 후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그래야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평범한 매 순간에도 누가 함께 하셔야 되느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의 표현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자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을 힘입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누가 필요하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종하게 되냐 막 살면 거기에 은혜는 없어. 이제 거룩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안에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너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변하게 될 거야. 주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몸부림치고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는 다 맺힙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요. 주여 제가 정말 목마름으로 갈망하옵나니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역사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그 모습을 삶을 통해 증명해 봅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삶의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은혜의 놀라운 역사함이 삶의 흔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거룩함을 죄악으로부터 자유함 가운데 거룩함을 연습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